오늘 말씀의 제목은 황금, 유향, 무량을 드린 동방박사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런 위대한 사건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2장에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 제자로서 잘 기록할 수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숫자나 틀리지 않고 또 그 모습을 잘 고백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 여러분과 저와 또 온 세상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린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시편에 기록한 대로 이제 시바에서 또 동방에서 와서 예물 드릴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리니 너희를 주목하게 훈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빛으로 또 별로 우리를 훈계하신다고 말씀을 들어준 것이 또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제 자기들이 몇 명이 왔는가, 그래서 동방박사 몇 명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 모른다 그래야 되는데요. 3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 유향, 모략을 들여서 새가 있으니까 새의 동방박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자세히 몇 명으로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3명이 될지 2명이 될지 5명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 3명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는 거죠. 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소식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들려지고 또 기뻐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오면서 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사역에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기뻐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면은 10절 다시 볼까요?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며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은 매우 기뻐하는 그러한 순간이었다. 그래서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기가 낳고 그런 탄생하면 우리 마음이 기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했더니 그들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기쁜 소식을 또 우리 예수님 모신 것을 탄생해서 황금, 유향, 무량을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로 그런 확실한 결심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머나먼 길을 또 추위에 아랑곳지 않고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먼 길을 오기까지 그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주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산골짜기 베들레헴까지 찾아갔던 것이죠. 먼저 예루살렘까지 찾아가서 헤롯을 만났을 때 헤롯 왕이시여, 우리가 아기 예수가 왕으로 났다는 그곳을 찾아가니 우리한테 가르쳐 주겠습니까? 헤롯 마음이 요동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인가? 아기 예수가 그쪽에 탄생했더니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헤롯은 그 지역에 있는 아기를 다 죽이라고 후에 명령도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제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왕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확고한 것입니다.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하늘에 내려온 아기 예수를 찾아뵙도록 그들 마음이 주선되어 있고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놀라운 빛으로 탄생을 이뤘기 때문에 별빛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그 당시에 아마 첨성학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들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연구학자들이 했다. 그래서 그들이 별들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별빛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드리는 그런 동방박사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멀리서 우리 예수님을 찾아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과연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찾고 찾아서 만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찾아 이 땅에까지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분이 여기 오실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가 참 어려운 결단인데 찾아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찾고 찾으라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문자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인데요.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또 낙타에 짐을 싣고 또 물을 싣고 식량을 싣고 또 선물을 가득 싣고 찾아오기가 그리스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찾아 예수님 만나러 마국간까지 오신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다시 한번 상고해야 되는데요.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믿음대로 조금만 따라할 수 있다면 우리 믿음 생활이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한 건데요. 그들은 하나님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그런 길을 행보하고 우리에게 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별을 주셔서 지도하시고 오시고 마음에 확신을 주고 찾도록 명령하시고 그래서 온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전에도 그 광야에 있을 때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흔들지 않고 가나안의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또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또 불과 또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현현하셔서 그들을 방황치 않고 그들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별빛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가나안 땅으로 영원한 세계로 여러분을 오늘도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2장 16절에 바르기를 난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광명한 새벽불이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들인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 찬송을 들으면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를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광명한 새벽불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러한 새벽별이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방황하지 않도록 새벽별을 주시고 또 광야에서 불기둥 주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주셔서 여러분 춥지 않고 또 낮에는 뜨겁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바라보는데요. 그것이 하나님 따라한 것이 이제 기쁜 그런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밤에는 따뜻하죠. 또 낮에는 시원하죠. 또 이 동방마스에 보니까 별들이 와서 이제 길을 치 않도록 도와주니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오는 것이 정말 기뻐했다고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 따라한 것이 힘있는 또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머나먼 길을 갔는데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또 만남이 그런 환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헛된 그런 여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후회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듣고 또 만난 것이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들의 여행은 정말 값어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일생을 주님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기쁨을 느끼고
또 주님께 주신 그런 환희를 맛볼 수 있는 놀라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광명한 새벽불이요 또 생명나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세계의 그 생명의 선물로 여러분 위해서 죽으시고 또 승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희노애를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나시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이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기 예수로 오셨고 삶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또 부활을 경험하시고 하늘 위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 잘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혜자 박사들이 왜 그 예수를 만나러 왔는가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 지혜자, 가장 현명한 사람들, 박사들이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인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온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내가 왕이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왔으며 그것에 내가 태어났으며 또 내가 이 세상 위해서 내 몸을 던지는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나는 진리이고 또 진리를 선포하러 왔노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분을 만나고 나의 사랑을 또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찾아와서 이제 그 예수를 만나서 그 앞에 절하고 또 황금, 유향,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끝까지 와서 그분을 만나고 찾았고 또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가 사랑이 넘치게 됐는데요. 또 그분들은 이제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황금이라는 선물을 드렸는데 황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킹십, 즉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유향을 드렸는데요. 유향은 프랭키센스, 즉 제사 드릴 때 향을 드리고 향은 위로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향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 죄를 모두 속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선포한 것이 바로 유향인데요. 우리 동방박사들이 황금, 유향, 또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예수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건데요. 죽으실 때 그 유향을 발라서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모략입니다. 자, 이 모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을 암시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황금, 유향, 모략은 예수님께 가장 적합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 이러한 선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 대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위해서 말씀하신 계시록 16장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도를 보내어 이것들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광명한 새벽벌, 우리 예수를 만나는 위대한 그런 성탄의 되시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를 내가 광명세를 부리는데 너희들의 행동을 또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이제 동방바스처럼 나의 믿음을 드리고 행동을 드리고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서 이제 나의 생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동방바스처럼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에게서 주의하는 것이 옳으리라.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파했습니다. 즉 우리가 죽음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서 또 새벽이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주의해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이제 새벽별 대신 우리 주님의 지시와 그분의 계시를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시편 105편 3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한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가 즐겁게 살고 이 성탄을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거룩한 이름을 오셨는데요. 즉 그 이름은 세상의 빛이요 또 목자시요 또 영원한 만나요 또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 삶을 더욱더 빛과 소비 되신 예수를 따라가는 위대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또 인플루엔자 통해서 또 세계가 또 환율 전쟁을 통해서 세계 경제가 또 대공황이 온다 내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황을 다 이겨갈 수 있는 그러한 기초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란과 어둠 속에 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올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대공황과 같았어요. 어둠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나라가 멸망하고 또 선민들 수탈당하고 이제 희망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밝혀주고 세상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사람들이 찬양한 것을 또 오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세상이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이 경제 때문에 경제의 불안입니까? 아니 대공황이 왔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하십시오. 그거는 광명한 새벽별로 또 세상의 빛으로서 이제 세상의 온 구세주로서 여러분이 새롭게 다가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똑똑한 그런 동방 박사들 그분들이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선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방 박사의 그러한 행동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삶 쉽게 들을 수 있는 위대한 삶이 있길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롯 인간을 보지 않았습니다. 헤롯 이 땅의 왕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는 그러한 아기 예수를 찾아서 이제 아기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앞으로 오실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분께 다가가서 선물 드리고 경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치료하고 또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 동방박사의 관심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도 이제 이 세상 권력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의지하셔서 우리 삶을 주께 드리는 놀라운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방박사처럼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기쁨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10절 읽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 밤중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그 어둠 속에서
추운 그런 배고픔 속에서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늘 동방마스에 있었던 그런 똑같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빛으로 오시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아 빛으로 그에게 강하게 임했을 때 그분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동방마스들은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타나셔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심 따라서 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별을 보고서 큰 그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따라오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전혀 모르신다고 가정할지라도 그분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별빛으로 또 새로운 어떤 그런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그 영원한 땅,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구세주, 이 세상의 메시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순간이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오직 한 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분의 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방마스에 와서 경배했습니다. 여러분도 경배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동방마스터들이 왜 와서 했을까요? 그들은 놀라운 그러한 발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함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삶 속에서 내게 있는 시간과 또 재능과 달란트와 또 재물과 그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한 일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우리도 주님께 가서 동방마스처럼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한 주간 또 한 일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